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음, 오늘 주일 오후인데요. 조금 전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주는 점심을 먹고 이제 집에 가려는 중에 잠시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위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서 잠깐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두 딸이 있는데요. 10대입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딸들이 어려요. 근데 제가 딸들을 우리 딸 제가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딸들이 혼혈이에요. 반은 한국인, 반은 미국인이에요. 외모로 보자면 첫딸이 좀 많이 미국 사람 같이 생겼고 둘째 딸이 동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그 아이들 놓고 그리고 이렇게 둘째가 아직 길고 다닐 때 한 살도 채기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정착을 오게 됐어요. 와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제가 별거를 동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이들 아빠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두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랄까 아이들 아빠가 지금은 은퇴했지만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로 중동 지역에 그때 걸프전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때문에 많이 이렇게 외국을 나가 있었어요. 중동 지역을 많이 갔었어요. 그 별거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혼 문제가 길게 갔었어요. 그런 중에 저는 또 이렇게 캔서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아이들을 혼자서 싱글맘으로 10년 정도를 제가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헤어지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저에게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당연히 엄마로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었고 이렇게 참 험난한 시간을 지나왔어요. 이국 땅에서 친구도 없이 이웃도 뭐 아는 이웃도 별로 없이 미국 사람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어쨌든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을 지켜오고 혼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정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계속 힘들었죠. 힘든 순간에서 그런 저의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아이들을 결국은 그쪽에서 데려가게 됐어요.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내려간 거죠. 우리는 텍사스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 가까이 있기 위해서 전혀 저에게는 인맥이 없는 그 캘리포니아로 주를 옮겨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한 4년 전인데요. 그때 정말 그 큰 두려움들, 그때 일종의 경제 공황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타지로 조금 더 생활 경비가 적게 드는 타지로 다른 주로 옮겨가는데 저는 거꾸로 캘리포니아를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제가 이 걸음을 걸었던 겁니다. 얼마나 제가 두려움에 떨은지 몰라요. 3일을 운전하면서 제가 대륙 횡단을 했는데, 제가 기술이 있거나, 돈 버는 재능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었고, 계속 재정적으로 힘드는 상황에서, 텍사스에서도 제가 정착을 잘 못하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싱글맘으로서 애들 돌보면서, 이렇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더 생활권이 비싼 이 캘리포니아를 내려온다는 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와서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무모한 그런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애들과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려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캘리포니아 정착 쉽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삶들, 그게 제 삶이 되었었어요. 정말 생존을 위한 그런 눈물을 뿌려야 될 때가 많았고 벼랑 끝에 선 듯한 그런 순간들, 막막한 순간들이 많았었어요. 어쨌거나 한 4년 전을 생각하면 처음 제가 캘리포니아 내려왔을 때 그때 상황, 정말 제가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때 정말 제가 이렇게 4년 이후에 살아있다는 거, 캘리포니아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고 매 순간 저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됐냐? 그거 아닙니다.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혼자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황은 많이 변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어려움을 제가 경험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제가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아이들이 저를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랄까 아이들을 그래도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엄마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는 주로 내려와서 얼마나 힘들든지 간에 이렇게 아이들의 삶에 제가 있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참 직장생활도 힘들었고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정말 직장 없이 몇 달을 제가 버티고 결국은 가져온 돈도 바닥이 나고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막 이런 위기의 상황들도 있었고 직장을 구했어요. 그 직장은 또 파타임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생활권이 비싸니까 비싼 전세비 내고 나면은 뭐 기름값도 제대로 없어서 일 가는데도 어려워서 매일매일 제가 물질에 막 허덕여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어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거 쉽지 않았고 또 상대편 아이들의 이렇게 현재 부모 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뭐 이혼하고 나서 쿨한 관계들 있잖아요. 친구가 그들 친구다 이렇게 그런 사람도 많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의 경우에 후자인데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원하고 뭔가 쿨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 나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결혼 생활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이혼하고 난 뒤에 아이들 만나러 가는 것까지 정말 많은 제약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게다가 아이들에게 저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어서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말 눈물 뿌리면서 아이들을 혼자서 지켜냈던 그런 시간들이 싱글맘으로서의 저의 모든 땀과 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짓밟히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겹치면, 게다가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럼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가 참 힘든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든탑과 같은 많은 희생과 눈물, 수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그럴 때 사람들은 억울함 때문에 그걸 풀지 못하면 때로는 자기의 죽음으로 자살로 그것을 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도 저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부터 그런 생각하지? 하지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런 유혹들이 저에게 오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그런 극단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그분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제가 지금은 제 삶이 이렇게 고난 시련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그건 옛날 얘기야. 나는 다 극복했어. 당신한테도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저는 어두운 길고 험한 인생의 터널을 시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이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이 기나긴 여정 속에 있는 하루하루에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내가 이겨나갔을 때 어느 순간에 내 삶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거고, 터널을 빠져나가 광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로 아이들 때문에 내려온 이후로 정말 한동안은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애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저는 계속 생활고를 허덕여야 했습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물 지으며 잠드는 날이 너무 많았었어요. 제 베개에는 항상 젖었고, 그러니까 제 눈은 항상 부어 있었고, 늘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식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왜냐면 가족들 염려하시니까 그것도 있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한국에 잠시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로 완전히 이사 오기 전에 제가 한국을 잠깐 갔을 때 또 다른 풍파가 저희 가족 가운데 있었어요. 신천지
신천지의 피해를 제가 본 겁니다. 제 식구들 많은 숫자가 그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는 막 풍파가 여기저기서 막 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마치 지뢰가 터지듯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이게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잖아요.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당한 일 때문에 정말 외롭고 힘들어서 한국에 가족을 만나면서 그런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을 눈물 흘리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제가 미국에서 많은 이렇게 별거와 이혼과 또 양육권 소송 이런 여러 가지 거기다가 재정적인 어려움 사방에서 제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저는 한국에 전화를 하면 항상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려고 했었고 힘들다는 소리보다는 제가 항상 그들에게 격려했었어요. 제 가족들에게. 그랬던 저였는데 제가 막 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로 인해서 정말 한 대부분 10년 넘어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됐던 식구들이 예수를 저를 따라서 믿게 된 식구들이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온 모든 것이 실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실패 그 자체야. 희망이 없어. 더 노력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결국은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이 세상 마귀가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딨냐.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정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자. 그쵸? 그런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모든 환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그 중에 하나 제가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게 우리 딸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간자가 많았어요. 제 결혼 생활에서 이간질을 통해서 제 전 배우자와 헤어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이간질을 해서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정말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왔는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나쁜 의도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엄마를 밀쳐내고 전화 어쩌다가 통화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말만 듣기만 하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낳은 아이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간질이란 게 그게 그렇게 악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말로써 이렇게 이간하는 거. 그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지만 세상 마귀는 관계를 깨트려요. 이간질하고 사람을 짓밟고 거짓말을 통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그 걸음을 제가 걸어야 했어요. 그리웠던 제 딸에게 제가 전화하면 이게 무슨 범죄자가 형사를 만나서 형사가 범죄자한테 취조하듯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유도신문하고 막
막 이렇게 날카로운 말들이 제게 막 꽂혔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전화할 때는 막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시간들 너무나 억울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당하는 시간들, 제가 억울함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제 사정은 정말 이렇게 내팽개친 것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쩌다가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 정말 제가 마음에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해야 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 해도 상처받고 돌아오고, 좀 돌아올 때 그 아이들이 엄마를 대할 때 완전 남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딸들이 아닌 것 같고 완전히 남의 딸 같은 거예요. 어제 만나서 이렇게 한 1년 넘게 있다가 만났는데 냉랭한 거예요. 예전에 막 나한테 달라붙고 하던 딸들이 아니라, 예전에는 제가 혼자서 애들 키울 때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애들을 늘 돌봐야 했으니까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거, 애들이. 그 정도로 저한테 붙어있던 아이들이었는데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를 만나면 서먹서먹해하고, 그 눈빛에서부터 막 어색함, 그 불편함, 그리고 경계하는 눈초리.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접 낳은 딸인데, 자식인데 정말 그 많은 고통과 함께 상고를 치르며 키웠고, 낳고 키웠고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남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문자나 전화통화나 직접 만났을 때나 정말 저는 혼자였습니다. 너무 그 일방적인 그런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저의 진심이 다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혼을 통해서 자녀가 중간에 끼어 있는 관계라면 그 자녀를 가지고 상대편이, 특히나 그 이혼을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한 사람들, 이혼하고 나서도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 정말 그 아이들을 가지고 많이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상대를 더 어려움에 빠뜨리고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특히 내가 정말 제일 잘 되기 원하는 내 자녀들, 귀중한 자녀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마음대로 통할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특별히 오해하고 거리감을 갖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몇 년을 지냈어요. 지나면서 제가 정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오매불망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이렇게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마귀가 이렇게 우리 관계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도록 마귀가 이간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쁜 부모님처럼. 근데 그래서 제가 참 그 하나님의 마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딸들을 위해서 내가 지난 10여 년을 정말 이렇게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아이들을 향한 희생과 사랑을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왜곡시켜서 막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었고 막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딸들이 속아서 그 말에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랑해야 될 엄마, 또 사랑을 받아줘야 되는 엄마를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밀어내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애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지? 아이들이 내가 어떤 엄마인 거를 믿는다면 저런 거짓말을 듣지 않을 텐데, 근데 그만큼 엄마는 멀리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나쁜 쪽으로 한 그러한 존재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늘 들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해함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제가 겪은 그 어떤 고난들처럼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들을 내가 지나가게 하시지? 한두 문제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터졌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눈물 흘리는 일을 자꾸 당하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때로는 실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그렇게 서운해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나거나. 근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게 자주 없었어요. 가까이 살고 있지만 뭐 1년에 몇 번 애들 생일이나 뭐 특별한 공휴일 같은 날,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날 외에는 만날 기회가 잘 없었어요. 또 뭐 제가 재정이 부족해서 기름값이 없어서 아이들 있는 데까지 못 간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바쁘다, 스케줄이 바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이래가 미루고 해서 안 된다거나, 대부분이 핑계였지만 그런 식으로 그래 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만나면 저는 막 기대를 가지고 가요. 반가우면 가면 애들 막 안아줘야지, 막 사랑한다고 표현해야지. 그래 그런 어떤 기대감, 이 작은 행복까지도 마귀는 짓밟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다 이렇게 사람의 희망을 꺾고 상처를 막 줘요. 아픔을 줘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러면 아이들 만나러 가는 것을 내가 좀 유보할까, 한동안 만나지 말까. 왜냐면 그리워서 만나는데 갈 때마다 제가 상처를 받고 돌아오니까요. 제게 던져지는 말이 너무나 따가운 화살로 와서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돌아오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제게 희망을 주세요. 다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아이들이 내 딸인 거, 내가 엄마라는 권리 되찾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울며 불며, 그것이 너무나 전망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한 2주 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날 생일을 핑계로 아이들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어떤 방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만났을 때 제가 우리가 정해진 장소가 있어서 이게 뭐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데 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가는데 그게 이렇게 뭐랄까 그 즉석에서 만드는 인스턴트 음식이잖아요. 그걸 제가 계속 애들한테 먹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 있으면 애들 초청해서 제 집에서라도 먹여줄 수 있는데 그런 지금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음식을 준비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락을 만들어 가자. 내가 만든 거,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남의 집에 렌트하고 있기 때문에 부엌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정말 딱 가져갈 만한 음식이 간단하게 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침개를 해가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게맛살이랑 몇 가지 부침개 종류 있잖아요. 이게 몇 가지를 제가 해가려니까 부침개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부치는데 이게 딱 주인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가 정말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딱 감고 제가 했어요. 늘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딸들한테 좀 특별하게 주고 싶어서 제가 도시락을 준비해 갔어요. 기도하고 갔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정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딸들의 얼굴에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 기도, 그동안 눈물의 기도 뿌려놨던 것을 이루신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긴장하면서 제가 가야 했고 아이들이 무슨 질문을 나한테 또 던질까, 또 내가 또 이렇게 또 뭐랄까 어떤 말로 내 가슴을 찌를까, 이런 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닌데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서로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풀려고 하는데 왜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때를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내가 이렇게 해가도 별로 막 감동도 안 할 거고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할 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준비해 갔고,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정말 그걸 감사히 먹어줬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말고 그 전달에 이렇게 둘째 생일이었을 때 갔을 때 애들이 조금 풀려졌어요. 조금 저희가 같이 옛날 이야기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큰 발전이었어요. 4년 만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서로 불편하고 애들이 억지로 나온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저를 만나러 1시간 반 정도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만나면 그랬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었어요. 이번에는 갔더니 아이들이 조금 더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기도한 건 뭐냐면, 우리 딸들이 저랑 언니는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차별 대우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서로가 관계가 그런데, 특히나 신천지에 언니가 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고 관계가, 신천지가 가족 관계를 이렇게 뛰어나요, 이렇게 멀리. 그런데 우리 딸들은 둘이가 정말 가까웠으면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들은 정말 서로 특별한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둘이가 정말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정말 좀 아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게 해주세요. 서로 천국 가는 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그러한 베스트 프렌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 큰딸이 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